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14절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어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무리의 환호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왕의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죠. 세상의 왕은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행군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 그것은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은 이렇게 진행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구약 전체에 흐르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새 계명은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이런 은혜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37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부인하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9절에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카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설교집에서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불을 피우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를 굽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배고픔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할 때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넘어짐에서 돌이킨 후에 더욱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 배신하는 우리들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삼으시는 분이시죠. 이런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